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발람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발락, 발음이 비슷해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자 원했지만 모압 왕이 반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쯤 되는 그 지역에서 지금 모압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 저주 잘하는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고 정말로 애를 쓰고 많은 돈을 준다고 약조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결국엔 데리고 옵니다. 무당이자 점쟁이이자 저주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저주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돈에 탐욕이 있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고 발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렇게까지 먼 데서 사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 민수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번민이 됐어요. 그들의 숫자가 많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현대인들이 불안하거나 뭐 옛날에는 무슨 우울증이 어디 있고 공황장애가 어디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현대는 먹고 살만하니까 뭐 툭하면 뭐 죄송해요, 진짜 공황장애 있는 분들도 유튜브 보고 최진 목사 저 정신 아픈데 뭐 이런, 그러면 또 뭐라 그러실 텐데, 시대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발락도 불안 증세가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얼마나 번민이 됐으면 그 먼 곳에 가서 저주 전문가를 초빙에다가 그 돈을 들여다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관들을 보내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20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갔다 왔다 2번 했어요. 그러면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동안 노상에서 먹고 자고 쓰는 돈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사람 보냈으면 높은 사람 밑에 종들 딸려 보냈을 거라고요. 거기에 먹을 거, 식량, 돈,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저주 전문가를 불러오는데, 불러오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즉 포춘텔러처럼 예언자처럼 저 앞에 있는 일을 현재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많이 찾아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진짜 그렇대요.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앞을 못 내려다보냐? 우리가 이렇게 쌀을 쫙 뿌려야만 이걸 좀 흔들어야만 미래를 아는데 니네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근데 네가 안수집사야? 장로야? 심지어는 목사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가올 세상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발락의 이 모압 왕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좀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자기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알고 싶은 게 로또 번호 아니에요? 그렇죠? 파워 번호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카지노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가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시고. 저희 막내딸이 늘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뉴욕 올라갈 때마다 딸을 데려다 줄 때마다, 우와, 파워 500밀리언? 저게 돈이야? 아빠 1불도 쓰지 마세요. 다 꽝이에요. 그 돈 갖고 딴 거 하라는 거죠.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영역을 내게 조금 유리하도록, 남들은 모르고 나는 먼저 알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언은 41절에 보면, 우리는 23장을 읽었지만 22장 41절에 보면 아침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주로 밤에 응답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어떤 사람들은 진 끝까지 봤다 그래서 끄트머리만 봤다, 실제 끄트머리만 보는 경우도 나중에 성경 후에는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 끝까지 봤다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이 명확하죠. 돈을 사랑하는 자죠. 정치적인 그런 욕망이 있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까지 보는 것. 그런데 23장 1절에 아주 우리가 짚고 넘어갈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황 집사님한테는 안 드렸는데 민수기 2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발람이 왕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봐주세요. 거짓 선지자가 왕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할 거니까 네가 원하는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근데 제단 7을 쌓여 수송아지 7마리 준비하라고 순양 7마리를 준비하는데,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저 위에서 드리시나요? 목사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주인공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예배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제단 7개 쌓아라 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발랍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제단을 7을 쌓게 해요. 그리고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준비하라고 그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겠다고 경고받고 왔는데도 나를 위하여예요. 예배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기를 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 안에 내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런 것을 요구를 해요. 성경 어디에도 주문하지 않은 것을 지금 예배랍시고 제단이라고 하고 응답을 원하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왕이 거짓 선지자의 요구를 다 행하고 이스라엘을 근데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안 시키니까. 도리어 축복을 해버립니다. 돈 들여 시간 들여 애썼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응답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퍼포먼스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보면요, 여기서 막 비 내리고요, 막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성령 오셨다고 막. 이단들 그 비디오 한번 보세요. 아니 보지 마세요. 잘못 보시면 큰일 나요.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뮤지컬 영화 보듯이 막 음향 효과와 시각 효과 해가지고 지금 주님이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막 헛소리 해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게 하세요. 사람은 저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비스간산 꼭대기, 부올산 꼭대기 두 차례나 자리를 계속 옮겨요. 이사 갈 때 옛날 분들 뭐 봐요? 이사 가는 날짜 잡죠? 손 없는 날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을 찾아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제가 막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이건 참아 못하고, 집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무슨. 그러면 거기 뭐 직관 따지고 관 내려놓듯이 뭐 명당 찾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고, 미신적인 거라고. 그러면서 미신을 믿어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 척 하십니까?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남아 있어요.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과거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 옆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언덕길로 가요. 뭐 언덕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해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인간의 힘으로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지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홀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 가운데 홀로 살 것이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주일 얘기하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범죄할지라도, 말을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끌고라도 오시는 거예요. 23장 10절, 민수기 23장 10절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며 4분의 1을 누가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저주해야 할 발람이 도리어 자신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도 그와 같기를 원하고 오히려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자기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라는 말씀이 사실상 끝났고, 지난주에 이제 교회와 그 언약 때문에 맺어주신 것이 열매로 교회가 태동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라는 것을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제 발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압 왕이 이거 저주하라는데 건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주 전문가, 이 이방 다원주의 선지자도 의인의 죽음을 원하고 나도 나의 종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기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합니다. 왜 이 신을 함부로 못 움직이냐는 거죠. 이방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단 옆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해야 그 신이 기뻐한다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이방신을 그렇게 만들어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신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방 종교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발람이 주술이나 어떤 방법, 이전까지 썼던 미래를 조금 살짝 볼 수 있는, 사탄도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조금은. 그런 것을 전달받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발람 자신도 깨닫습니다. 왜냐? 의지할 것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거를 거저 주지 않으세요.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못 기다렸어요. 인간의 방법을 써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아브라함도 깨닫습니다.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봐요. 23장 13절에도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았노라. 나중에 비스가 산꼭대기로 가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보고 놀라고 저주하지 못하고, 그리고 끝에만 또 보여주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23장 19절 20절에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 잡신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하고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발람 주제에 어떻게 그걸 변개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도 그 예언의 결론이 23장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지금 여기 야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옛날 스토리예요. 그러나 그들과 했던 언약들을 통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예언이 뭐냐면, 이 시작점이 뭐예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저주 전문가를 불러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과 어떤 두려움에 쫓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강성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집요하게 거짓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3-4번이라고 3번까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제는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하기 전에는, 세 번째 예언 전까지는 점수를 썼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전과 같이 점수를 지금 세 번째는 쓰지 않았대요. 써봤자 하나님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을.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의 행위 언약으로는 안 돼. 그러나 범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재물 쪼개서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약한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강한 자는 의무가 없어요. 약한 자가 의무가 있지. 하나님은 예배드리시지 않으세요. 약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언약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행위로는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지나가잖아요. 24장 1절에 점수를 썼던 것이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신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람 거짓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며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할 수 있는 점수를 써봤지만 허사였던 거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위에 임했습니다. 24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마지막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이방 거짓 선지자가 목도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영광뿐만 아니라 장래에 흥왕할 것 같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늘 아말렉이, 이방 신들이 넘어뜨리려 하지만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약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발람이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래서 24장 10절에 보면 발락 모압 왕이요, 이런 말을 하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노에서 뭐 했다고 그러냐면요, 손뼉을 쳤다 그랬어요. 우린 기분 좋으면 찬양할 때도 막 손뼉 치잖아요. 근데 막 화가 나니까, 분을 못 참으니까 막 손뼉을 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몸으로 뭔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으로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땅에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먼 훗날 이스라엘에 한 별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던 에돔 심판받을 것이고, 모압, 지금 대항하는 모압, 너네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셋의 자식들인 모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을 정복하는 일에 다윗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도 멸망할 것이고 위대한 민족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민족에 으뜸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흥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반대로 망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언을 마치고 발람 선지자는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발락도 자기 길로 돌아가요. 그게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왜, 어떻게 결별한 것인지, 완전히 결별한 것인지 이 내용은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아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슨 예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중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발락 모압 왕이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미래를 잠깐 보는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원하고 자신의 불안과 이 두려움을 저주를 통해서 좀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발람 사건의 특징을 뭐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저 먼 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만 먼 발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아요? 지금 발락 왕과 모압 왕과 거짓 선지자 발람만 지금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두 사람이 뭐 하는지, 누군지도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진치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라요. 자신들을 누가 지금 저주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고 저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단 쌓고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 마이클 집사님 저한테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설교 예화 들 때 뭐 고약한 거, 좀 안 좋은 거, 누구 시험 들 것 같으면 마이클 집사님 이름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예를 들으래요. 딴 사람만 하면 시험 드니까. 우리 태은 자매님한테 하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태은 자매를 잠깐 시험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할렐루야. 요즘에 출애굽기 배우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고약해요. 막 아무 때나 물어봐요. 오늘 낮에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또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해야 깨달아지거든요. 자, 지금 다른 분들은 뭔 얘기하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영역의 일들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우리 반주자 팀, 경배와 찬양 팀이. 그분들 좀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교회 안에도 목사지만 제가 아는 일이 있고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저를 욕을 하든 말든 제가 뭔 상관이에요. 밖에서 떠들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일어납니다. 간혹 우리가 알 때 좀 업셋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여기서 뭘 깨닫냐면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지각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숫자가 보이기를 꿈꾸지 마시라고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해요. 우리 사무엘 목사님 가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침실에 누울 때마다 내 눈을 뜰지 안 뜰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아직도 하실 일이 많으시거든요.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주인님께서 사무엘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일이 있거든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간이 별로 안 커요. 술은 안 마시는데 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각에 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쏟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어요. 욥 아시죠? 욥이 뭘 잘못했냐고요? 욥기서 읽어보세요. 자녀들 생일 때 지들끼리 생일 잔치하면 혹시 범죄했나 해서 자녀들 다 불러다가 회개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상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사탄도 왔고 천사도 앉아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이 가서 따지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는데 하나님 제 하나 뺏어보세요. 그래? 몸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재산 뺏어가고 자녀 뺏어가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요.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욥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나오긴 하죠. 생각해 보세요.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욥이 어떤 통찰력이 있다고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 당하는 일은 고난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욥은 전혀 몰라요.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은 자매님 고난이 찾아오고 파도가 오면 자꾸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넘어가게 하세요. 바다 안 갈라줘도 괜찮아요. 바다 위 걷게 하신대잖아요. 바다 위 못 걸으면 언제요? 다리 위 건너면 되지. 아니면 터널로 가면 되죠. 세상이 좋아져 갖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굳이 왜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구약 때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넘어가도 되고요. 배 타고 건너가도 되고 터널을 통과해도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또 퀴즈.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엎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공부 잘했어요. 장학생이에요. 우리 나중에 사무엘 목사님이 상장 줄 거예요. 졸업장을 수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장학생이에요. 오늘 배웠는데 안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욥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믿어주셨는지, 어떤 영광으로 포장해 주실지 욥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욥이 뭐를 알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세력을 쌓고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사실, 발락이,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될까 두려워서 지금 저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미래에 대한 사실을,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그 영역을 좀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두려웠고 번민했고 어떤 영적 힘을 빌려서라도 결정되고 신통하게 점장이 무당 선지자를 통해서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21세기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왜 점집이 안 망할까요? 왜 무당들이 안 망할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알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점집들이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발락 모압 왕도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신을 2번이나 보냈는데요.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3번이나 장소를 바꿨어요. 7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마다 송아지 잡고, 수송아지 잡고, 순양 잡고, 정말 포기를 몰랐어요. 그만큼 돈을 들여서라도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발락이 자기 능력밖의 일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우리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내일 우리의 삶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올지 두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시거든요. 그것을 오버컴하고 패스오버, 유월절로 뛰어넘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쓰시는 거고, 거기를 맨날 목매달고 못 넘어가면 그 수준에서 계속 고난받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거든요. 많은 일들이 우리 지각, 생각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왜 그렇게 주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날까지 실컷 놀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쾌락을 즐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딱 믿고 천국 가겠다는 얄팍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할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가는 데마다 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는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앞에 지금 사망이 다가와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에요. 고난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딱 죽죠?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언약으로 맺혀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세상의 것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좋은 예화인데 제가 못 쓰겠어요. 우리 마이클 집사님을 조남을 쓸게요. 우리 마이클 집사님이 하실 말씀 딱딱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싫어하든 안 하든 딱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사님 조금 저 사람 시험 들면 어떨까? 집사님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딱 하세요. 근데 마이클 집사님이 우리 편이니까 다행이지 남의 편이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쓴소리 하시면 반대편에 있으면 맨날 욕만 먹을 거 아니에요. 맨날 지적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인 걸 감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2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고 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아주 감사의 영광의 고백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저주를 당하셨거든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제가 내일 아침 참 다가오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못 외웠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밤새 고민이 될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이 성경을 주일날 성경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오늘 하루 종일 차에다 놓고 보고 외우고 써봐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당연하게 컨닝을 하려고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어요.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발람이나 발락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들의 저주와 상관없이 저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거든요. 오늘 잠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막 걱정이세요. 최 목사님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잠깐 좋았다가 교회가 막. 근데 저는요 걱정이 안 돼요. 유튜브에, 저는 잘 안 보는데 유튜브에 소망교회 이렇게 설교 쫙 보세요. 제가 이러고 있는 사진 있나? 항상 웃고 있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몸도 사실은 우리가 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세요. 그 단잠을 통해서 육신의 피로도 풀리고 내일 또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두려움이, 불안함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맨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해봐야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욥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얼마나 잘해주세요. 물론 처음에 그 돌아간 자녀들 가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들
포대기에 싼 것처럼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오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거기에서 벗어나서 기대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약으로 하나님이 먼저 시그니처 해주셨어요. 사인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도 사인해야 되는데 그 사인이 뭔지 그것을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만 외우고 성경 구절은 정말 자신이 없어요. 내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못 외웠어도 저를 생각하시고 오늘 밤 단잠을 주무시면서 우리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소망교회에 언약이 있어요. 소망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기대감과 감사가 있습니다. 간증 하나 하자면요, 네팔 선교 간다고 비행기 티켓 딱 끊어놓은 순간 저에게 지금 몇 차례에 계속 문제가 와요. 저는 사실 그걸 감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비행기 티켓을 딱 끊었는데 계속 목사님 집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와, 사탄 요놈 요거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정신이 보떡 나더라고요. 와, 이거 깨달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이 네팔 선교에 4색 불편을 이만큼 갖다 주셨어요. 필요한 거. 마이클 집사님이 의약품을 한 박스 갖다 주셨습니다. 물건은 준비됐는데 제가 느껴요. 기도로 나아가야지. 물건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저 가서 신학교 2군데 가서 설교하고 강의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와서 제가 사무엘 목사님처럼 잘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이거 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선교 가는 거예요. 저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갑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가요. 그러나 상황은 어렵게 만들어요. 훈련시키시니라고.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잠시 1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의 지각과 영역 밖의 일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셨고 잠시 가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광야라도 어떤 자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속량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보며 기대와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혹독하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량하심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편안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